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스크린에도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꼭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페이지 있습니다. 16절로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로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버젓이 자존심, 고집스러움, 완고함 이런 것이 버젓이 살아있으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정말로 명실상부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영적 지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한번 따라할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원래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내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가더라도 나와 똑같은 기능과 역할과 모든 사역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셔서 또 충만하게 받으셔서 주님의 보혜사, 보호와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한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지난 19세기는 여성의 가치를 발견한 시대다. 19세기는. 근데 20세기는 어린이의 가치를 발견한 세기였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제 오늘날 21세기는 노인의 가치를 발견한 시대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이, 즉 다음 세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어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애들의 어버이인데 이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시인은 오히려 애들이 부모들의 어버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이 부모 세대들이 오히려 애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시를 썼고요. 또 알다시피 한국에서 한때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책 중에 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유치원 때 배웠다. 그런 거예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 배웠대요? 유치원 때 배웠다는 겁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모든 배운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돼요? 다 평생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사는 분들이 있으셔요? 다 초등학교, 유치원 때 1,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잖아요. 이거 못하고 여러분 인생 못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어른이 되었어도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애들같이, 그렇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단순함과 순수성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저도 애들 넷을 이렇게 놓고 기르면서 애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로서 이제 자칫 잊고 살았던 중요한 어떤 순수함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애들의 입에서 툭툭 던지는 말들을 통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세상에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까 하면서 애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학습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의 과거죠. 이 어린아이 시절 거치지 않은 분들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사실 내 과거이자 또 내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시절들을 다 지나왔어요. 어릴 때 받았던 사랑과 보살핌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성장하며 지내왔고요. 또 어릴 때 경험했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나의 인격이 형성됐고 또 오늘 나의 실력들이 형성이 된 거죠. 백지와 같았던 유년기 시절에, 어린아이 시절에 만났던 모든 만남들, 모든 경험했던 사건들은 여러분, 이게 그냥 과거에 그냥 지나갔던 하나의 사건이나 경험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 무의식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서 그 자녀가 자라서 그 자녀가 자라는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그냥 애가 뭘 알아듣나, 뭘 깨닫나 이게 무시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 말하면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진짜 잘 삽시다. 네, 나는 자녀가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잘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인생의 후배들이 또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인생의 후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왜요? 저보다 먼저 살아가시는 인생의 선배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워요. 우리 자녀를 먼저 놓고 기르시면서 살아가신 분들, 저의 인생의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이시고요. 따라 우리 자녀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선후배들이 다 있으니까, 저분은 저렇게 가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양육하시는구나, 저분은 저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저분의 상황이라면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분이 막 존경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다 보고 자랍니다. 그 옆 사람 말하면 다시 한번, 당신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백지와 같은 유년기 시절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다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이라 할지라도,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그 시기 때에 경험했던 모든 사건과 만남과 수많은 상처들, 뭐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서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 선 영향도 끼치지만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특히 어릴 때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평상시에 처신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애들은 몇 배 이상의 충격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에서부터 그냥 부모로부터 그냥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그 어린아이의 내면 깊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고통을 유발하고 고통을 형성해 갑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그랬던 나의 모습이 애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전해졌구나. 말은 안 하고 애가 나름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를 이해해주는 거지, 사실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와 상처로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한번 보세요. 여기 장성하신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인격적인 어떤 성숙한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을 낳고 다 길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큰 상처와 더 큰 전통 가운데 아주 외골수적인 옹고집 같은 고집스러움, 그분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낳고 여러분들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나마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트라우마, 상처들이 아주 그득그득 여전히 우리 무의식과 내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도 나의 삶을 불행하게 이끌어가고 수많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상처가 유출되게 만들어버리고 표현되게 만들어버리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내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면 치유와 내적 치유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번도 거해보지 못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경우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내가 죽겠습니다. 오늘 내가 더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백성재단에서 이 내적 치유와 내면 치유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내 안에 여전히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이 있구나. 다만 그냥 우리가 성장해서 나이가 이 정도 먹고 인격이 형성돼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닌데도 계속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끼리, 같은 교우들끼리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다가 막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안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대답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부간에, 우리 또 가족들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린 자녀들을 계속해서 양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이 깨졌던 금이 갔던 관계들을 복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인간부터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저 사람부터 나한테 먼저 구부리면 내가 그때 가면 용서할 걸 한번 생각해 볼게. 요런 교만함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부터 풀고, 나부터 용서하고, 나부터 먼저 숙이고, 아멘. 이렇게 나갈 때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지만 가정이 또 교회가, 사회와 국가가 미래가 밝듯이 어린아이가 또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자라줘야지 천국에 속한 교회와 가정,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시피 나보다 나이가 적은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또 나를 보는구나. 예, 나를 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고 또 소금처럼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요,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천방지축처럼 막 뛰어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애들 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야.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네. 애들은 막 가. 막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 못 나오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셨고요, 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가끔씩 그래도 우리 예배당 공간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막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방해될까봐 전혀 설교 진행 안 받아요. 저 설교 하는데 진행 안 받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바다가 되고 여러분들이 괜히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애들은 그냥 내두세요. 그게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애들이 탁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딱 드려보세요. 그게 애들입니까? 맞잖아요.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마음껏,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이 다 2배 이상, 3배 이상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괜히 잔소리하고 그 낳은 부모님 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까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이렇게 사랑해주고 품어주시고, 아멘? 애들이 그걸 다 봅니다. 다 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보세요. 애들도 그냥 막 나왔지만 애들 가진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애들을 안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뭐란 거예요? 애들은 안 됩니다. 부모님만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쟤네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네. 그러니까 천방지휘처럼 막 떠드는 그런 애들의 모습이 아니라 뭘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애들의 그 아무 계산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께 그냥 나오고 싶어하는, 그냥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순수하고 그 단순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단순해지겠습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잘 지도해야 됩니다. 현대 아이들은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까? 예, 또 놀 게 장난감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나요?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예, 요즘은 나 때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들 이미 50, 60 이렇게 이상 넘어가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릴 때 먹을 것, 입을 것, 놀 것 이런 거 거의 없으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도요, 사실은 정서적으로요, 심지어 더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명확해요. 팽배한 이기주의 속에서, 더군다나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라든지, 또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 이런 거 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학업 스트레스, 왕따 문제, 게임 중독에, 가정 불화에, 또 애정결핍 등등으로 한국에서도 한 해에요, 보통 한 해에 6천여 명 정도가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는데요. 한국에만. 미국도 그런 거 참 많을 것 같아요.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애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소아 우울증이라는 신조가 생겼을 정도로 애들이 1년에 한 6천 명 정도가 그런 진단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백성교회는 참 더욱더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정말 무엇보다도 이런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기만 했는데도 그 영성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잖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백성에 속한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부모 자신부터 내면의 치유를 받고 건강한 영성, 건강한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었어요. 네, 천국은 그래서 이 작은 자 한 사람, 천국은 뭐냐? 이 작은 자 한 사람, 또 소외받는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세상에나. 그래서 어린 자녀들 한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예, 계산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내 뱃속으로 나는 모든 걸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걸 다 용납하지만 내 뱃속으로 안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다 잣대로 감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 부모의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옆 사람도 앞뒤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천국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믿는 자들을 주님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작은 자들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는 자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빠지게 되면요, 살려고 막 떴다가 가라앉아, 떴다 막 가라앉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사람은 한번 빠졌다가 구해주는 사람이 한번 물에 꼬르륵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한번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도 구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세요. 연자맷돌을 아예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제불능.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고 아예 그냥 바다 밑으로 가다앉아 버리기 때문에 구해줄 수 있는 보는 사람도 없고 구해줄 사람도 없고, 예, 구함을 당할 기회조차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작은 한 사람을 어떻게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굉장히 큰 하나님이 중한 어떤 죄요, 허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어떤 다른 한 사람이나 다른 영혼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다시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즉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고요. 더 나아가 이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특성들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어른들은 나의 순진무구했던 어린 시절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해보면서 얘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예상만 할 뿐이지 그 예상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그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붙들고 의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만을 최후의 목적으로 두지 말고 오늘도 한나라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어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잘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어린아이잖아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아유 우리 김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시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다 누구예요? 우리는 다 자녀들이고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어른과 같은 자녀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돌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봐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발휘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며 때로는 땡깡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또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들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자녀에 걸맞는 생각, 하나님 자녀다운 걸맞는 습관, 그런 관계, 시간, 또 가치, 가치관, 태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독립성입니다. 독립심. 우리는 육적인 부모님으로부터는 독립해야죠. 근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자녀에 걸맞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항상 그런 생각, 그런 습관, 그런 가치관, 이런 신앙관, 이런 태도를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독립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는 어린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어린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예, 제가 알기 쉽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자녀된 그리스도의 삶을 책임지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 지금 당장 잡혀지는 게 없고, 지금 당장 막 얻어지는 게 없고, 지금 당장은 뭐 불황인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예,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와, 시편 121편 4절 말씀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단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인앤아웃 햄버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 인앤아웃 많이 드셔야 돼요. 예,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가 때로는 스스로 막 범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 떠나가고, 예, 다시는 교회 다니려 마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떠나지 않는 이상 항상 주님은, 따라합시다, 동행의 복, 공급의 복, 위로의 복, 인도의 복을 허락하세요. 아멘.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린 인생으로 우리를 아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너무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우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그러면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해서요, 범사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의 연약성과 죄성을 방관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죄성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걸 약속하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내가 보혜사야.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가 40일 함께하고 그럼 이제 승천하게 될 거야. 그럼 나 없어졌다고 실망하지 마.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실 거야. 이걸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함께 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영어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육적인 생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해 못해요?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영적인 말씀, 내적 치유와 내면 치유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전히 육적인 생각이 머무르는 분들은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시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제자들은 보세요. 제자들이 참 대단했어요. 부모 형제를 떠났잖아요. 그 제자들 다 부모 형제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참 대단해요. 네. 그런데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다 봤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심지어 각종 귀신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손법 가운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떠나가는 것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것도 다 봤고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자기 눈앞에서 막 점점 막 늘어나는 것들을 자기들이 본 거잖아요. 어느 순간 팍 점프해가지고 막 엄청 쌓아놓은 다음에 나눠준 게 아니라 그걸 받아다 그냥 나눠주면서 자기들 손에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거를 그냥 생생히 자기 손으로 눈으로 다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거친 바람에 파도와 자연들이 말씀 하나로 막 잔잔하게 되고 그 명령에 막 복종하는 그 모습들을 다 경험하고 두 눈으로 다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수차례 가장 먼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고 여전히 그들 제자들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푸시고 계시는 지금 6월절 만찬에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찬 중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누구야? 우리들 가운데 누구야? 했겠죠, 그죠? 내가 제사장에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앞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걱정의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막 사로잡혀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이요. 나는 아니겠지?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구 하나 가룟 데만 뜨끔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년 동안 부모 형제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염려와 불안함에 가득 차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려고 하는, 출세하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 부풀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혹시라도 예수님 제자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휩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이죠.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는 의미예요. 보혜사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한자로 보면 지킬 보의 은혜 해자의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으로서 지키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스승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지켜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때마다 시각각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 보혜사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종의 그 두려움과 또 의심과 불안함들을 일거에 해소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배려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재미있는 단어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옆에 초청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뭔가 두려워요 할 때 옆에 누가 가까이만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가.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당시가 그리스 헬라 시대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이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 여기 변호사님 계십니다만은 이 파라클레토스는 피고인 측 변호사예요. 그리고 법률 자문가라는 뜻을 가졌던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예요. 나에게 법적인 자문을 주고 또 피고 측에 서서 나를 이렇게 변호해주는 변호사, 이런 법정 용어였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그대로 차용을 해와서 그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그렇게 차용했던 거예요. 깨달으시죠?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가장 잘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 연약함을 가장 잘 도우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라클레토스 누구다?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어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막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힘드세요? 가장 막 버거우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사모하세요. 주님은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변호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여러분들 성령의 위로와 가르침, 사랑과 인도를 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기능적인 사역과 인격적인 사역으로 나눠진다는 말을 하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기능적인 사역이는 이게 뭐냐? 기능적인 사역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사역은 뭐냐? 우리 내면과 우리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뭐냐? 성령님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능적인 사역은 뭐냐?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실 때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사역의 열매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의 사랑으로 손을 대기만 하는데도 그 병이 막 낫잖아요. 신기하게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록들도 우리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이런 은사들과 능력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예, 나도 그런 역할들을,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방언과 예언 사역도 하고 다양하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은 우리의 내적으로 나타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면이 아름답게 정리되어지고 내면이 성숙해지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가 막 닿아요. 이게 언어의 능력이 생긴 거죠. 네. 이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 성도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다 보니까 한마디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막 엄청난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좀 다이렉트로 말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팍 토라졌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을 막 사랑으로 받게 돼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모든 백성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막 하잖아요. 예. 책망을 분명히 했는데 옛날 같으면 에이 기분 나빠했는데 그것을 막 사랑으로 막 받게 돼요. 뭐예요? 마음이 옥토로 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책망과 가르침만 하고 있는 분이 이미 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어떤 인격적인 내면에 아름답게 정리정돈된 사역으로 이미 변화되어져 간 거죠. 우리 모두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원합시다. 이렇게 성령의 인격적이고 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께서는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꼭 교회에 나와야지만, 꼭 목사님이 기도를 받아야지만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가 봐도
정말로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충만한 상태가 돼서, 그런 분들은 혼자 있어도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충만한 존재의 충만함과 영적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모합시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더 큰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든 샘을 얻게 돼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주변의 외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고 지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죄의 소욕으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막 끌려가서 습관적으로 막 죄 지으려고 했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죄를 이기게 만드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내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죄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어하고 맞기도 싫어하고 가기도 싫어하는 상태까지 어느 순간 내가 변하게 되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나기 이전에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죄성들 남아있어요. 옛날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가더라도 가정 가운데 나 혼자 있다 보면 자꾸 음란의 생각 올라오기도 하고 막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심란하고 복잡한 생각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부패성과 죄성들과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내적인 죄성과 어떤 외적인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받으면서도 여전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도덕적으로, 때로는 인격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영혼을 항상 도우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과 죄성들을 이제 완벽하게 소멸해 주시면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유혹이 나를 감히 엄습하지도 못할 정도, 심지어 악한 영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영적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은요,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인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특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분이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엄마가 우는 아이를 막 안아주듯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안아주십니다. 나 애들이 막 우는데 뚝뚝 울면 안 된다? 이건 어리석은 부모 아니겠어요? 일단 애는 모르기 때문에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혼자 설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또 격려 또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막 낙심하고 막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막 곤고할 때 오늘 시간도 다시 한번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따뜻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의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경험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직접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허그해 주시기도 하면서 베드로야 이쪽으로 한번 누워봐 하면서 얘기도 분명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관리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떠나시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혜사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신다.
근데 그분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영과 영으로 교통교제할 수 있는 분이니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약속을 우리 세대에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영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 백성의 모델인 어린이들에게 이런 진리를 순수하게 사모하는 단순성을 배워야 됩니다. 단순성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깊은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다 숨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더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역설이 들립니다. 스스로 슬기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겠죠?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싹 숨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순하고 심플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또 단순함을 오늘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뭔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복잡하십니까?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단순함으로 무장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역설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살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맞잖아요. 인간의 똑똑함과 지혜와 지식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복음이에요.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낮추면 낮출수록 무시당하는 게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인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역설의 비밀들은 오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모든 일을 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대신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생각이 복잡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내가 그냥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또 주의 안내, 영적인 안내들에게 묻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들어오는 순간 야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깨달으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들, 아주 고집스러움들, 완고함들, 자기 강한 틀들, 자기 방식들, 완악한 마음들, 이건요 여러분을 진리의 성령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나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틀을 깨뜨립시다. 오늘도 진리의 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요 어느 순간 감춰졌던 악들이 확 올라옵니다.
세상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세상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 세상에 내가 이런 악한 것들이 있었나? 놀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리 빛 되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시면요, 내 안에 감춰졌던 이 악한 것들이요 어느 순간 확 보여지게 되고 올라오게 됩니다. 숨은 죄들이 알량하게 감춰졌던 그런 죄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 본격적인 내면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면 치유의 시작은 뭐예요? 진짜 내 안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사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면의 깊은 것을 보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내면 치유가 시작됨을 꼭 기억하셔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어떤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휴게소일 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궁극적인 목적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내면과의 싸움, 그래서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시고 이 자기 자신과의 적나라한 싸움을 통하여서 내면이 아름답게 정리정돈되는 성령의 산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임재하신 진리의 영신 성령님은요, 우리 무의식 세계의 죄와 상처들을 다 드러내시고요, 또 다 씻어내시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계속 죽자고 말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완악한 불신이 깨어지고 강력한 영적인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할 때에 어느 순간 문제에 부딪히고 한계에 묶였던 내 인생이 성령의 날개를 쫙 달고 무한한 자유와 능력을 체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활짝 여시고 영의 귀를 활짝 여셔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자를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라고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납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오시옵소서. 이걸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적인 거예요. 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길을 쓰고 애쓰고 하면서 막 인상 찌푸려 가면서 여러 사람 밟아가면서 그냥 아중바중을 살아갔던 인생 이제는 청산합시다. 정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아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께 인도함 받고는 멋진 삶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나가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 과감하게 버려버리고요, 항상 늘 도우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는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계획도, 내 기질도, 내 성격도, 내가 살아왔던 방식조차도, 내 심지어 욕심조차도, 네. 그리고 앞으로 내 장래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순간순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방식에 따르는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도 누리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시기적절한 위로와 권면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보호를 해주시고 가르침과 책망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전체가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